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3일에는 온전하여 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제3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 내일, 모레 3일이죠.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완전함이기도 하지만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말씀이 온전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결국은 완전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또 그것의 마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제7일에 마치시고 안식하시더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 마침의 시작이 7일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3일 안에 일어나는 것이 온전한 마침, 완전함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의 시작을 이루실 때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셨어요?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하던 그 세상이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빛이 있어졌는데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그 동안 여러분 33년의 공생애를 했죠. 근데 구약의 그 율법 규례를 보면 33일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정결하게 함을 얻는 시간이 33일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될 때 정결해집니다. 딸을 낳으면 66일이 있어야 정결하게 되어져요. 이 3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6은 사람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대략이 창세장 첫날부터 6일째까지의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은 제7일에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지키고 있지만 이 제7일의 안식이 어떤 의미를 준다고 우리 그동안 알았어요? 살펴보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안식에 대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33일 동안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해 오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의 30세 이전의 삶은 너무 조용하게 요셉의 아들처럼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그냥 평인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들에서 지냈지만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딱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점에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같은 동년배잖아요. 그러니 동년배로서 6개월 먼저 났으니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한 그때도 결국 그가 30대가 됐을 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시함, 화살표예요, 화살표. 그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였어요. 여러분,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다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으로서 오실 것인지를 말한 게 율법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 걸 말한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지어진 이것조차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모든 걸 볼 때 예수님을 그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다 누굴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산도, 나무도, 물도, 바위도 다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말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살 양식, 우리가 사는 이런 공동체, 나라라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건지를 말하는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 계시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특별한 계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는 드러내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계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시를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시예요. 그 계시대로 오신 분이 구약에 말씀한 모든 것들이 예언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예언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 길을 내가 가야 하리란 이 3일 안에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다 이루셨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죽으신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엉뚱하게 내가 3일을 가야 한다. 3일 후에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헤롯은 누구예요? 그는 이방인과 같은 자죠. 헤롯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12지파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의미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예배의 처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을 한 것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구약 내내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구약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고 그들은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선지자들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내면서 한 일은 돌이켜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것도 그 율법을 바로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한 것도 다 부르심입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이 모든 사가랴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피 흘림이었다는 흔적을 아셔야 합니다. 그 피 흘림의 흔적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피 흘리는 사건으로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신다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 앞에 피 흘린 선지자들이 수많은 피 흘림과 수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은 것처럼 불러 모으는 것처럼 암탉이 뭘 품에 안아요? 알을 낳으면 그게 부화대로 잘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를 품는 이 사건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지는 것은 제3일에 완전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게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완전케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였고 결국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은 의미 그러니까 아하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일이 없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도 전부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 죽었고, 예수님도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 속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뭘 말해주겠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던, 율법을 사용했던, 그것은 사망 권세가 그것을 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지금까지 항상 율법 앞에 서죠, 여러분.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3일에 걸어가시는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참수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힘입을 때? 피를 힘입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고 우리가 완전케 되었음을 내가 안다고 하도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완전케 되었음을 말할 때 누가 그것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역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일 자도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밖이 아니라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죽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 완전하게 이루셨다 하면서도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일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때 구약의 모든 것이 계시라고 하는데 3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한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이룰 때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너무 심령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 자기의 독자, 자기의 단 하나의 아들, 그를 번제단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너의 태 가운데 후손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 왕들이 나올 것이고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이 그를 시험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어떤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3일 만에 모든 것을 완전케 했다는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이 앞으로의 어떤 일을 당하든 나를 완전케 하신 분이 나를 완전한 그 영생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것에 의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 내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의심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3일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3일 길이에요.
그 3일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3일 길을 내가 간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이지 않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3일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연합의 길을 가는 길인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간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이삭을 낳을 때 이미 약속을 가졌어요. 그렇죠?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3일 길을 가더라도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길이라도 이 길은 약속을 가지고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떠날 때부터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왜?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가 모르고 가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거기서 죽였어요. 집을 떠날 때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사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죽었어요. 그 3일 길을 죽은 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로만 가는 거예요? 부활한 것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사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나는 맨날 죽는 것만이에요? 아니면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이 죽은 만큼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불의한 것들을 버린 만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죽으래니까 맨날 죽상이 되고 죽으래 맨날 버리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육이 죽는 건 죄가 죽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고 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그러니 죄의 사람은 죽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에 약속을 믿는 걸음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걸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모리아산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 살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어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자기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육이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건 거지. 왜냐하면 육이 죽는 건 곧 내가 사는 거니까.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거니까.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거지만 하늘의 것을 얻는 삶을 사는 거니까. 이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땅의 것 자꾸 버리면서 뭐 나 다 버린 것 같은데 버리고 없는 것 같은데 왜? 근데 하늘의 것이 내게서 늘 충만하면 분별이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내가 가졌다는 그 기쁨만으로도 감사하고 초점이 땅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가면서 경험했다면 맞아, 그렇구나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해져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그 뒤에 보니 순양이 걸려있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 삼위일기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양은 이미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거기서 순양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다니다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 그 시점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순양을 보게 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건 항상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기름 부음과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모든 것들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모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눈에 아직 안 띈 거예요. 아직 우리가 발견 못한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올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이삭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드리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망발을 하십니까? 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뭘 보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갑부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 구원, 안식, 그쵸?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과 평강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땐 걷어가시고 어떤 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의지하니까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이 선지자들을 왜 보냈어요?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내게 돌아와. 너희를 진짜 축복할 수 있는 건 나야. 나만이 너의 구원이야. 나만이 너의 힘이고 나만이 너의 능력이야. 니네 힘과 니네 능력으로 니네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걸로 너희가 참 것을 얻지는 못해. 이 삼일길을 가야 한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내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무리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거든. 죽었는데 그들이 3일 길을 가서 건너고 나서 그 3일 길을 가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쓴물이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나시면 세례 받고 나시면 뭔가 할렐루야하고 충만해서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제일 드러나던가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드러나요. 나를 지배했던 권세들이 드러나요. 그렇죠? 나를 지배했던 것들은 쓴물이에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고 난 이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난 후에 보니 그들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서 물이 드러나는데 그 물이 하나님께 속한 물이 아니더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도록 오신 건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와서 그들에게 주고 깨닫게 하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사흘길에 드러난 것은 그들의 악함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왜 사흘길을 갔는데 그 말에 쓴물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물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으니 물세례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는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 앞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악이에요. 이제까지 초점이 맞춰졌던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주인 노릇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의 산을 향해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난 그 사건은 곧 오늘 우리에게 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드러나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노아 때 그 홍수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가져간 이 사건은 곧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뭐가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모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기간인 거예요. 드러내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죄를 깨닫는 순간에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약속을 믿고 가는 삶인 거예요. 의심 없이 신뢰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셨나요? 쓴뿌리 드러나는 거 감추려고 하고 쓴뿌리들 그거를 뭐 당연히 그건 나니까 그냥 용납해. 쫓아낼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속성으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종교생활이라는 걸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똑같이 그렇잖아요. 아멘. 그쵸? 말의 쓴물을 어떻게 해결하던가요?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시던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모리아 산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여기서 얘기하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속성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속성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3일 길을 가셔서 완전케 하시는 일을 준비하신 이가 여호와라는 얘기고, 순양을 이미 준비했던 것도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미 예수님을 예정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다만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분을 만난 거죠. 본 거죠. 하지만 그분은 늘 계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찾든 안 찾든 그분은 우리 곁에 계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지금 나와 만나주시는구나고 깨닫는 거지, 그분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늘 함께 하셔요. 그분은 왜?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 준비되신 하나님은 또한 라파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또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찌든 죄성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룬 그들의 여정 속에 그것은 결국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그들의 쓴물을 발견케 하는 일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냥 어떤 곳에 가니까 그 장소에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물세례를 받고 나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드러나는 건 내 죄고 내 안에 있는 죄 속성이더라는 거죠. 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쓴뿌리로 말미암은 우상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의 쓴물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한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나무 한 나무를, 많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 말할 쓴물이 있는 곳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한 나무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한 나무만 지정했어요. 그 한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 한 나무를 던져라. 한 나무를 지정했어요. 이 한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 한 나무 먹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선과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바로 순양인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주실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앞에 뭐가 필요했었어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 믿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움켜쥐고 나를 놓을 수 없어서 맨날 움켜쥐고 있는 건 이삭의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3일 길을 가는 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와우, 정말 이레의 하나님이네 라고 하게 되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지 못한 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3일 길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인 거예요. 그 이레의 길은, 그래서 내가 3일 길을, 그것이 험하고 그것이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고, 내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 것이고, 땅의 것을 버리는 대신에 하늘의 것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암탉이 평아리를 그 품에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그렇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예수님, 이레의 하나님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걸 믿으십니까? 이 이름들은 너무 잘 알아서 막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뭐 찬송도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면서 정말 믿는다면 어떠한 일도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겠죠.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신 그거를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매일 이 땅에서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나, 얼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한 달 생활비도 나오고 뭐 렌트비도 나오고 뭐 또 유지할 돈도 나오고,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거를 자꾸 소망하는 자가 땅의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땅에 맞추면 내가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나를 노예가 되게 하고 돈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고, 그죠? 내 의 때문에 싸우고 내 의 때문에 다른 사람 물어뜯어서 피 흘리게 하고, 이게 다 죄의 사람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그만큼 배짱도 있고 여유도 있고 너그러움도 생겨요.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내놔라. 사렙다고 과부가 갖고 있는 한 줌 밀가루와 한 번 하고 나면 없어질 기름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거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내게 갖고 와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움켜줬다면 엘리야에게 그 축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게 미리 좀 보여주고 알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이렇게 너한테 그냥 이 가뭄이 다 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게 너한테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있는 거 그거 나한테 갖고 와. 좀 이랬으면 좋은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꼭 뭘 먼저 하나?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내가 한 번 먹고 죽는 것보다 이 사람을 공개하고 내가 굶어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 내놓을 때 이렇게 덜덜덜덜 손이 떨려. 그죠? 내 거 안 먹고 죄종 청결내면 손이 떨린단 말이죠. 아니,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내 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축복권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 과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축복을 해줘서 내가 지금 먹을 게 더 있어도 감사가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참 성경에는 여기저기 너무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렙다 과부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지금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그걸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털어서 저한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움켜 뒤로 숨기고 다 준 것 같은 가식, 위선, 거짓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 그렇게 없는 사람 거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 과부가 이거 먹고 죽을 거를 가져오라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거 먹고 엘리야가 축복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떡강주리가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게 축복을 하신 거는 바로 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근데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선 이스라엘은 불평, 불만이 넘쳐났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잘 보셔야 합니다. 사흘길에 이 완전해지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랬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있는 이 기름 한 줌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뭔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초조함, 그거 다 버리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말씀 앞에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내가 이미 여호와 이래 준비했다. 이 나무는 마라의 쓴물 옆에 이미 존재하는 나무였었어요. 그들은 그 나무가 이 물을 달게 하는 나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나무, 저거 갖다가 그 가지를 잘라 던져라. 모세가 한 건 뭐예요? 순종뿐이에요. 순종. 물도한 하인들이 뭐 했어요? 순종. 물도한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능력 없어요. 또 물이 포도주가 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시키는 일에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3일길 가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자기를 비운 순종이에요. 그 일이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3일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던지니 단물이 된 거. 우리 심령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일길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나무가 여기에 던져져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주인 삼은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려면 여기서 나오는 건 쓴물뿐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진 쓴물뿐이에요. 쓴물과 단물은 나누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쓴물이 제거돼야 돼요. 그 나무가 뿌려져야 돼요. 그 나무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져야 내 심령에 단물이 생겨져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깔깔깔깔깔깔 웃는 게 기쁨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주님을 믿고 두려움이 없는 자, 초조 불안이 없는 거, 뭔가 내가 하려고 내가 뭐가 안 된다,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되어지지 않았어도 된 줄로 믿는 믿음, 얻지 않았어도 얻은 줄로 믿는 믿음, 있는 거 내놓으라 그러면 네 하고 선뜻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지는 건 곧 내가 죽는 거죠. 그때에 내 심령은 늘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 넘쳐나서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거. 그분은 라파의 하나님이니, 그분은 니시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내 남편의 돈을 벌어서 내가 오늘 먹고 산다 생각하면 남편을 믿는 거고, 내 직업이 나를 오늘 잘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직업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잡도 직업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게 하려면 그걸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서 제물이 될 수 있었고 절대 바깥에서는 죽는 일이 없었던 이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권세자 앞에 가서 죽어요. 아부도해요. 그 앞에서 열심히 죽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건 그냥 이 땅에서 잠깐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거기서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어지면 산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로서 살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일하심으로 나는 거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저받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부요함을 누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죽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열심히 주님이 하늘에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늘에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빛을 비추고 사는 자가 되고,
하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단물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심령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 땅의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3일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 3일을 가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가면 제3일에는 완전케 함을 얻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길 예수님 따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죽는 길이지만 다시 사는 길입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는 길이지만 하늘의 것을 얻는 길입니다.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멸망에 처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따라가다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